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그야말로 삼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더위는 단순한 삼복더위 문제가 아니고 기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 6월과 7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장마,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장마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의 문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온 세계 처처에 놀라운 악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징조들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참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무더위가 다 지나갈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가 수그러질 때까지 모두 무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제24강 마지막 회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메인 화면에 나타난 로마 교황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여의도에 모인 이 청중의 모습, 참으로 의미심장한 화면을 제가 첫 화면으로 잡았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을 마무리 짓는 동북에서부터 소문, 늦은 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1절 들어갑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자, 이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암호화된 이런 상징과 묵시적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십자군 전쟁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십자군 전쟁이 로마 교황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 예루살렘을 더럽히며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 십자군 전쟁은 결국 로마 교황권을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1260년 참으로 기나긴 중삼국 시대를 로마 교황권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략 5천만 명 이상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이때에 여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아주 쉽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이 지상 대리자인 로마의 교황권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땅에 던지며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하고 안식일을 바꿀지라도 여기 자기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 교황권을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용맹을 발휘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walden스인들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참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바벨론화 되는 것을 목도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로마 교황권의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산중에서 수백 년을 지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그 알프스 산간 지역에서 이들이 동굴 속에 토굴에 귀가하면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표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walden스인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궁벽한 산 굴속에서 토굴에서 그들은 교황의 무엇을 부정하고 또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연옥설을 다 부정하면서 성경적 신앙, 특별히 안식을 지켰던 이들이 walden스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차 라테란 공의회 1179년에 로마 카톨릭은 이 walden스인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고 박해가 심해지자 그들은 계속하여 산중으로 숨어 들어갔고 오히려 그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온 세상에 더 널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walden스인들이 안식을 지켰는가? 사실 walden스인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타협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지만 그러나 이 walden스인들 중에 신앙의 절기를 지킨 일부의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을 그대로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의 증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됐습니다. 도미니카 수도회의 종교재판관이던 북부 이탈리아 크레모나의 모네타 신부가 1241년부터 44년쯤에 walden스인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 문서에서는 walden스인과 또 그 당시에 로마 교황권에 반항하던 카타르파 이 사람들이 이 가톨릭 교회가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변증서입니다. 그래서 그 책 데사바토 에떼 디에 도미니코라는 이 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모네타 신부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창조와 출애굽의 기념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모네타 신부는 유대교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식에 대한 표징과 비유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준수했듯이 우리도 주의 날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walden스인들이 그 당시에 궁벽한 산중에서 로마 교황권의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준수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33절로 들어갑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피하리라. 그들이 쇠피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휴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제 그냥 읽어도 문자만 봐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사실 해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확한 그런 문자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walden스인들이 극심한 로마 교황권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알프스 남단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골짜기에 피신해가지고 또 그의 지역도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지만 주로 이쪽에서 한 700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를 당할 때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수천만 명을 죽이고 박해하는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하여 산중에 거하며 토굴에 기거하며 700여 년을 지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황권이 이들을 내버려 둡니까? 왈도파 교인들은 동굴 사이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박해를 피해 다녔지만 오래지 않아서 교황이 보낸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십자군의 군대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서 절벽 위에서 거꾸로 집어 던져지거나 또 그들이 숨어있던 굴 어귀에다가 그들이 불을 질러서 연기로 질식사하여 죽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이 꺼진 다음에 군대들이 굴 안을 수색을 해보니까 1,000명 이상의 시체들이 나뒹굴었고 거기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시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에서 십자군 공격으로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왈덴스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수백 년 동안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는 계속되었고 연기에 질식하여 죽지 않게 하여 굴 안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굴 입구에서 이 병사들이 목을 쳐서 그 피가 알프스산의 강물처럼 흘렀다. 좀 과장은 됐지만은 그렇게 역사가들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런 중세암흑 시대에 종교 개혁의 새벽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위클립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요. 최초로 영어 성경을 1382년에 번역을 했으며 로마 교황권의 무류설, 고해성사, 연옥설 등을 반대했고 또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보헤미아 프라 대학 총장인 야누스 그리고 같은 대학의 교수였던 제롬이 이 성경적 진리를 온 세상에 목숨 걸고 전하게 됩니다. 위클립, 제롬, 그리고 후스, 참으로 위대한 종교개혁의 새벽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교황권의 반기를 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방역방침을 어기면 뭐 대면 예배를 드리면 벌금 물리고 뭐 이런 행정명령이 아니고요. 죽일 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명 걸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다고 예언을 해놨고 예언 그대로 1415년에 허스가 화형을 당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제롬이 화형을 당하여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쇠피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자, 이렇게 위클립 그 다음에 제롬과 허스가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마틴 루터가 1517년 베텐베르크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자,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로마 가톨릭의 모든 부패한 교리들에 대한 반박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를 위시해서 우리가 잘 아는 쥐잉글리 혹은 쥐빙글리 이렇게도 발음이 됩니다만은 또 칼뱅 이런 종교개혁의 위대한 개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은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있을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이 이제 암호화된 이 말씀을 읽어도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높인다.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자,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25절 이미 배웠지만은 이 말씀과 병행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자,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24절에도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했지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과연 어떻게 성취됐을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 성도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 들어갑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주의 신들과 여자의 삼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주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예언일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이 과거의 로마 교황이 쓴 3층 면류관을 보세요. 3중 면류관, 3층 면류관 같은 말이죠. 자, 지하, 지상, 하늘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상징인 3중간을 교황들이 주로 썼습니다. 이를 1922년 4월 20일 교황 비오 11세는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성부이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알라. 그것은 내가 지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그들이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 하나님, 자칭 재림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가. 로마 교황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상의 하나님은 나다. 여러분, 이건 망언 정도가 아니고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참남한 말이죠. 참남한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이게 제257대 교황인 비오 10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황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이런 로마 교황들의 호언장담이 있었기 때문에 126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기간 동안 수천만 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교황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교황의 사진이나 그림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려한 삼중관, 화려한 옷들, 여러분 이들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앉혀놨거든요. 로마 교황은, 가톨릭은 이럴 때 교황이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유심히 보세요. 중세한국 시대 교황이나 현재 교황들이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여러분 아래쪽을 보십시오. 이쪽에. 여기 로마 교황이 앉아있고 양차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 천사가 있죠. 저 화려한 보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황금으로 입힌 보좌, 양쪽에 그룹 천사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 교황이 어디 앉은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룹 천사의 가운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 교황이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참담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얼마나 호화찬란합니까? 황금을 입혔어요. 자, 교황의 양쪽에 그룹 천사들 보이죠?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이 교황이 쓴 삼중간을 보세요. 양쪽에 뭐가 보입니까? 그룹 천사가 보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죄인인 인간이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참담한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가 그 12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로마 교황권이 그 12의 신들, 4,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믿음의 사람들의 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죠?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구약성경 4,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구약의 그런 4,000년 동안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탄생한 신약교회, 여자가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자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모하는 것을 로마 교황권은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아시아 지역 7개가 여기 에베소부터 두아디라 사대 쪽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마게도냐를 건너서 이달리아, 저 로마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 교황권 하면은 일개 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황은 여기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이런 7교회처럼 한 교회의 감독, 장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한 로마 교회 교황권의 배도를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 세력의 신이 누굽니까?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교황권은 누구를 섬깁니까? 계시록 13장에는 용이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이 로마 카톨릭에게 주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교황과 사제들이 앉아있고 저 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로마 교황권의 정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뒤안에 진을 치고 있고 그 앞에 로마의 교황이 앉아있는 이 사진은 참으로 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한다. 자,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교황청에 가보면 가장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주 제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미사를 드릴 때 교황이 여기에서 집전을 합니다. 이걸 천계라고도 그래요. 천계. 하늘을 연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교황청의 성 베드로 성당의 주 제단, 가장 중심부에 이렇게 옛뱀, 용을 상징하는 4마리의 용의 기둥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래 그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우기는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의 묘죠. 이런 로마 교황청의 한 중심부가 옛뱀, 마귀, 사단을 일컫는 이런 용의 모습으로 내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그리고 이 로마 교황권이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 구약 4000년 역사에도 없었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서 공경한다. 이 화려한 모습 보세요.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이 미사를 드리는데 저 모든 번쩍거리는 금으로 된 부분들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을 들어갑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자,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자, 로마의 교황권이 이방신을 힘입어 견고한 성을 취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이 교황권은 안식일을 바꾸는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런 엄청난 일을 자행을 하면서 놀랍게도 이방신인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섬기던 미트라, 이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크리스마스로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12월 달에 결코 탄생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트라신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님 생일로 둔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고 했던 바로 일요일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일로 바꿔치기 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공부할 때 이미 다 살펴봤지만 분명히 태양의 날 썬데이를 안식일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일로 바꾸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이지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변개시키고 또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제칠 안식일을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로 바꾸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그런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1923년 9월 1일자 카톨릭 레코도 여기에서 이 카톨릭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 이 카톨릭의 주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그것을 자신들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 카톨릭의 교황권의 권위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을 바꾼 걸 봐라. 그게 증거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이 기독교 맞습니까? 저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또 카톨릭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로마의 카톨릭은 사실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사 종교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제들도 마음대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도 죄가 되지 않는 기독교가 과연 그리스도교에 맞습니까? 천주교회는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유사 종교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게 소위 성체 안식이라는 것인데요. 미사를 드릴 때 이들은 그 떡, 이 성찬 떡을 가지고 이 사제가 기도하면은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이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체 미사를 드릴 때 이 성체를 올려놓는 이게 안식인데 여러분 그 상징 문형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자, 로마 교황청에 가면 저 입구에 저 위에 이런 문양, 태양이 이렇게 빛나는 문양 맞지요? 자, 로마 교황이 들고 있는 이 문양도 역시 태양입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들고 미사를 집전할 때 가지고 다니는 이걸 자세히 보세요. 이것도 역시 태양을 상징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저 앞에 보십시오. 성치 안치기 위에 올려놓은 태양 문양의 성책이 보이죠? 자,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크리스마스로 둔갑을 시키고 태양을 숭배하던 일요일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일로 바꿔치기 하고 또 그들이 들고 다니는 모든 이 중요한 이런 태양의 문양을 본다면 다니엘서 11장에 예언한 그대로 이들이 이방신을 힘입어 견고한성을 취하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자, 이제 예언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아마 눈치를 채신 분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남방왕이 마지막 때 그를 찌르리니, 자, 여러분 여기 주후 538년에 로마의 교황권이 지상권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126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주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왼쪽에 보시면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에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교황권이 확립이 된 이때로부터 1798년, 이때는 피우스 6세 교황이 나폴레옹에 잡혀 순교했다라고 여기 신문기사에 나타나 있지요. 자, 여기서 남방왕은 그러므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부하장군인 베르띠에가 교황을 잡아갑니다. 이때가 1798년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침략전쟁을 막 벌이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 나폴레옹의 베르띠에 장군이 바로 1798년 2월 15일에 교황 피우스 6세를 전격 체포하는 장면이 여기 유화에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칼을 든 베르띠에가 누구에게요? 황제도 폐위시키고 파문시켰던 막강한 권세를 가진 로마의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하여 잡아가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때가 1798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이 10장부터 시작된 고레스 3년에 기록한 이 말씀은 주전 535년, 그러므로 이때부터 남방왕이 마지막 때에 그를 찌르겠다고 한 예언은 2333년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23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2300년 후에 정확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북방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왕이 찔러서 아주 결정적인 상처를 입고 무너지게 된 몰락한 카톨릭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나라에 다시 들어가고 물이 넘침같이 지나간다. 이것은 계시록 13장 3절과 병영절인데요. 이렇게 예언을 해놨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로마 교황권의 피우스 6세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 공부할 때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성경은 이 로마 교황권이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지만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넘침같이 쳐들어간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이 있었지요. 우리 웬만한 학생들, 세계사를 공부한 학생들은 익히 알고는 라테란 조약, 이탈리아와 교황청 간의 이 조약은 여기 신문 기사에 보니까 무솔리니가 문서를 읽고 있고 추기경 가스파리가 탁상 끝에 있다. 교황은 로마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에 바티칸시에 대한 통치권을 얻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로마시에 있는 바티칸시국 108에이커 아주 작은 이 땅을 이 조약을 통해 얻게 되면서 사진은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가스파리 추기경과 독재자 무솔리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8에이커,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로마 교황.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이 로마의 교황을 작은 뿔로 묘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미사일도 없고 핵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여기 샌프란시스코 연대기에 1929년 2월 11일자에 무솔리니와 가스파리가 역사적인 로마 협정에 조인했다, 사인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연대기 이 신문을 그대로 찾아서 여기 빨간 네모진 곳을 확대해 드리면 Heal wound of many years. 무슨 말입니까? 오랜 세월의 상처가 났다.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1장과 계시록 13장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한 문구 아닙니까? 오랜 세월의 상처가 났다. 오른쪽에 보세요. 오랜 반목 끝에 바티칸과 이태리가 평화를 찾다. 자, 여러분 성경은 피우스 6세의 체포와 죽음을 통해서 몰락하게 된 이 바티칸 로마의 교황권이 상처가 나을 것이며 그 후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그를 따른다고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자, 교황권이 몇 년 만에 상처가 회복됐나요? 1798년부터 1929년 라테란 조약이 있을 때까지 131년, 130년 만에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 되었지요. 자, 다니엘서 11장 41절 들어갑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영화로운 땅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했지요. 자, 그러므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의 영원한 땅은 어디입니까? 로마 교황권의 반기를 들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그래서 개신교로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로마의 교황권이 이제 또다시 영원한 땅 하나님의 교회, 개신교회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여러분 이미 공부한 것처럼 세버스냐 선데이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명령하신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킬 것이냐. 놀랍게도 왼쪽의 사진처럼 수많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일요일에 문을 들어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의 소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수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주교 요리문답에 있는 천주교 10계명입니다. 놀랍게도 넷째 계명 안식일 대신에 세 번째 계명의 주의를 지키고, 왜냐하면 두 번째 계명 우상에 대한 계명을 완전히 삭제하고, 둘째 계명이 부피가 많고요, 더 많은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문자를 통하여 강조한 두 계명을 하나는 완전히 바꿔버리고 하나는 변개시켜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둘째 계명을 삭제했기 때문에 10계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10번째 계명인 남의 아내나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가짜 10계명을 만들어낸 작자들이 로마 교황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10계명과 로마 천주교의 10계명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뚜렷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미 공부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위조된 가짜 안식일은 주의를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을 쫓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교황권의 권위에 표락하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지키시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5절에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공부할 때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 로마의 교황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데,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형에 처한다, 그런 예언입니다. 계시록 13장 16, 17절에는 로마의 교황권이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존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생존권을 박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과연 이런 예언이 성취가 될까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우리처럼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은 생뚱맞은 예언으로 들려집니다. 그냥 성경에 있긴 있는데 성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예언으로 치부되고 맙니다. 일반 개신교의 모든 성도들,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요? 우리처럼 다니엘서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이건 성취 불가능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2000 몇백 년 전에 기록하신 이런 말씀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언도 성취가 될 것입니까? 되고 말고요. 이거 믿으라고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겁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 로마 다음에 열국, 열국 다음에 뜨인돌. 그 네 대제국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성취가 되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예언한 작은 뿔 로마의 교황권의 역사가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면, 뜨인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이 예언도 분명히 성취가 된다. 이거 믿으라고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놀라운 예언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예언입니다. 사단이 역사의 마지막에 싸우려고 서 있는 대상은 한 무리입니다. 두 무리가 아니에요. 두 교회가 아닙니다. 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자, 이래도 로마 교황들이 바꿔치기 한 거짓 안식일은 일요일 예배, 로마 교황이 변조시킨 가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주일, 여러분 그날을 지켜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왈덴스인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과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든 군대에서 영창에 들어가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언연구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우리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과연 성경에서 예언한 용, 사단이 싸우려고 서 있는 그 상대인 안식일을 회복한 온전한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럭키 세븐, 일곱째 날 안식일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인인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제7의 안식일이냐,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이냐, 역사의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개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날짜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친히 안식하시며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십계명 중 넷째 계명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로마의 교황권이 중삼국 시대의 진리를 땅에 던지며 위조하고 변개시킨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지키느냐,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바꿔놓은 유전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7일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동안 모르시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셨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하면 그 나머지 모든 길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땅에, 자, 로마의 교황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개신교까지 다 물밀듯 들어가서 이렇게 그들을 포섭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그 손에서 벗어난다. 이게 누굽니까? 여기 베들레헴을 보세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압과 에돔, 여러분 암몬, 이런 그 지역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암몬 요 위에 있죠. 자, 사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연적 관계를 갖고 있는 친척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적대시했던 이런 민족들, 자, 이런 자들 중에서 존귀한 자들이 로마 교황권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18장 5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제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놀라운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말고 거기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천사의 등장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 들어갑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로마 교황권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 뒤에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로마 교황권에 준 마귀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최후의 카드를 내밉니다. 열국의 손을 펴니다. 그래서 애굽 땅도 면치 못한다. 자, 과연 1929년 나테란 조약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된 로마 교황권이 열국에 어떻게 손을 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황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아시죠? 그가 어디를 가든 공산권이든 저 이슬람이든 어디를 가든 인산인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1984년 5월 3일 요한 바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늘 메인 화면이었죠. 저 여의도에 모인 100만 인파를 보세요. 다시 2014년 8월 프란치스코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 강화문 내거리에 모인 인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어떤 군왕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는 600만 명의 인파가 모였어요.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교황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논밭처럼 보이는 게 다 운집한 청중들입니다.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모였죠.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황이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인산인해 저 청중들을 보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파파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어떤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이런 대우와 환대를 받는단 말인가요?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더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재작년에 2월 5일 날 교황이 이슬람 발상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방문을 합니다. 자, 여기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저 경호원들 보세요. 자, 그리고 얼마가 모였습니까? 교황, 이슬람 발상지에서 첫 미사 집전 17만 명이 운집을 했다. 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여기 애굽 땅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1장 8절에는 이 애굽을 소돔과 입구로 시켰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국가, 바로 오늘날의 공산국가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 교황권이 열국에 손을 펼치면서 공산권까지 다 손을 펴겠다. 이런 예언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1798년도에 공산화된 세계 지도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발생한 무신론적인 공산혁명이 1917년 러시아, 1945년 북한, 1949년 중국, 쿠바, 베트남, 에도피아,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드디어 이 세계는 냉전 시대가 되었죠. 제가 중학교 다닐 그 무렵인데요. 미국과 소련, 온 세계가 제3차 대전 핵전쟁의 두려움으로 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와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쇼프, 얼마나 이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때 정말 전쟁이 날 뻔했고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반공을 파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소련의 연방이었던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이렇게 1962년 10월 14일에 만들었어요. 미국 전역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자, 이걸 알아차린 미국이 이거 철수 안 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케네디가 엄포를 놓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름 후에 1962년 10월 28일 제3차 대전으로 치닫던 쿠바 사태가 미국과 소련의 합의로 아주 극적으로 해결이 되었죠. 자, 여러분, 1945년부터 1991년까지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미국과 소련, 세계의 거의 절반을 점령해 나가던 이 공산주의가 갑자기 91년 여기 신문을 보세요. 자, 이때 8월 달인데요. 전 세계가 다 경악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죠. 자, 공산당 소련 연방의 당시 서기장이었던 고르비가 공산당을 해체한다. 하하. 왼쪽에 레닌도 쓰러진다 보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서기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자, 실제 영상 그때 속보로 온 세계에 타전됐는데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해체 선언. 그러면서 그 당시 KBS의 박성범 앵커 아시죠? 공산당 몰락 현장. 자, 공산당이 몰락을 했어요. 왜 몰락했을까요? 자, 여러분, 미국과 함께 이 소련 연방이 세계 냉전 시대를 이끌다가 갑자기 이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공산당이 몰락을 했다. 한때는 이 공산당원들이 소련의 주민들이 가서 경비하고 머리를 조아렸던 레닌의 동상이 쓰러지고 자, 망치로 때려 부숩니다. 동구의 모든 공산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여기 고르비가 조선일보 칼럼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꿨다. 그 고르바초프 사진 아래 여러분 이 밑에 이 교황 사진 보이죠? 이 교황이 지금 십자가 후레쉬로 동구를 비추는 겁니다. 동구권, 공산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고르비가 교황이 사실은 공산당을 무너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며칠 후에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고르비 칼럼에 답한다. 이런 제목으로 고르비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놀라운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도 면치 못할 것이요. 다니엘서 11장의 이 예언이 이거 보십시오. 20세기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역사적 증거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로마의 교황권이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자, 이 공산권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금과 은으로. 자, 경제적인 것으로.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로마 교황이 과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지금 계속 그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서로 엇갈리면서 아직은 로마 교황이 중국에 가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조만간 이제 이 공산권 모든 곳에 로마 교황이 활개치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저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가 검정색 십자가를 들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이 사진을 제가 고르면서 여기다 제가 지구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사진을 더해봤습니다.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고 금은 보석 이런 것들로 애굽 땅을 잡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제 곧 우리 앞에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가 될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티칸 제국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열대림 출판사가 출간한 것인데요. 교황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세계의 절대 권력 바티칸 제국.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에 항상 바티칸이 있었다. 이 책이 우리 교회에서 만든 책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전문가들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교황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거기 뒤에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격동의 세계사를 거치며 전 세계적인 존경과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거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수수께끼이며 교황제도의 가장 놀라운 성과이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문구가 아니잖아요.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는 언제나 교황이 있었다. 바티칸이 있었다. 자, 왜 그런지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다.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하여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리비아를 보세요. 리비아가 여기, 구스가 여기 있습니다. 저 가나안에서 보면은 가장 멀리 떨어진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3장 16절에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제가 이 성경예언대학원 말고요, 우리 명광미디어를 통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멸망에 가정한 것,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두려운 것, 그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이 계속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에서 이런 상세한 내용을 제가 공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물밀듯 상처가 나오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열국의 손을 펴면서 애굽 사람도 면치 못하도록 공산권까지 진입하는 로마 교황권이 치명타를 입는 한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자, 로마의 교황권이 온 세계를 지배하며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박해 속에서도 한 가지 그가 번민하는 사건, 동북에서부터는 소문입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동북은 하나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동쪽은 해 돋는 곳이죠. 계시록 7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기별은 어디서 옵니까? 동쪽에서 옵니다. 또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라고 시편 48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 북쪽은 또 하나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동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별, 그게 무엇인가요?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요?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어디서 좀 보던 성경 구절 아닌가요? 에스겔 43장에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자, 여기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정말 자주 음미하고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예언대학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예언대학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끝나고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다니엘서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고 이 성경예언대학원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계시록 18장에 큰 권세를 통하여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자, 동북으로부터는 소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그 기별을 통하여 명광, 여러분 밝을명, 빛광자, 온 빛을 통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이 역사,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괜히 진지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역사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신실한 자들은 늦은 비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교회의 신실한 소수의 무리에게 늦은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늦은비의 역사가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에 이어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따라 제가 기다립니다. 늦은 비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늦은 비를 받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께서 초대교회 복음의 초기에 오순절 다락방에 이른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파종했다면 지금 역사의 마지막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파종하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은 알곡들을 추수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북에서부터 온 소문,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온 땅이 환하게 되는 이 역사 앞에 마귀가 분노합니다. 로마의 교황권이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드디어 환란의 때가 돌입합니다. 개국일이 없었던 환란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계시록 13장 15절에는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교가 그때 있을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마지막 최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자들 중에 일부가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45절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원없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막바지 이르고 있죠. 로마의 교황권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원없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푼다.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니엘서 보니까 또 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의 세력들은 전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로마의 교황권이 짐승의 피를 거절하고 거짓 안식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전쟁, 이 땅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3절과 14, 16절에는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공부할 때 좀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분명히 예언을 해놨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 이 로마의 교황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이 땅에서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수없이 죽이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역사의 마지막 때 또 한번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며 매매를 중단시키는 이 세력이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죽이시고 피하신다는 예언, 이것도 우리 앞에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1절로 들어갑니다. 그때 자, 이렇게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늦음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런 엄청난 마지막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사단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칭호 미가엘,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드디어 인류를 위한 모든 자비, 은혜의 기간이 끝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던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하늘을 떠나셔서 천만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이 땅으로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인류에 대한 은혜 기한이 끝나게 되고 드디어 개국 이래 없는 환란에 돌입을 합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바로 이것이 특별 부활입니다. 재림 전에, 재림 때는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교회에는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에 여기 첫째 부활에는 의인들만 일어나고 둘째 부활에는 악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활 전에 일부 악인과 일부 의인들이 일어나는 이 부활, 특별부활입니다. 이 특별부활은 또 제가 명광미디어에 올려놓은 영상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한 예언의 도표, 이정표를 그려보면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1929년에 교황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교황권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짐승의 표를 시행하고 짐승의 우상의 경배를 강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소수에게 늦음이 성령을 부어줌으로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을 통하여 교황이 번민을 하고 드디어 미가엘이 일어나시고 대환란에 돌입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부활이 있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정표를 그대로 따라가면 재림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교황권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짐승의 표가 시행되고 늦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성경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제이콥 목사가 궁창에 영원히 빛나는 그런 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대야가 극심하고 이 삼복 더위 중에도 이렇게 특별한 강의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궁창에 빛나는 이런 사람이 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요 12장 5절 6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8장 2300주야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애국애죽의 선지자, 영민한 선지자 다니엘을 생각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이걸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다른 분에게 물었다. 언제쯤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를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지금 아주 애가 타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다니엘아, 네가 알기를 그토록 원하는 거 있잖아. 그거 언제 끝나는 줄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 이 놀라운 일들이 끝이 언제냐? 자, 이렇게 예수님께 천사가 질문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이 답변하는 이 장면을 보세요.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위한 그 70일에 대한 그 예언을 에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70년 만에 그 황무함이 끝나리라. 이미 그건 알았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건 이미 다 깨달았는데 2300주야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마포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우손을 들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가 다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예언된 이 구속의 시간표, 요거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 2300주야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 그 후에는 어떠한 예언적 기간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한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다니엘서는 중요한 두 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한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에 로마 교황권의 중사목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걸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이 다 끝나면 자,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 네가 궁금해하는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8절 9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참 다니엘 선지자 그 모습이 이게 그려집니다. 깨닫지 못하고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아 너는 이제 가라.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개봉될 비밀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12장은 어렵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난 눕고 기억자를 모르시는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상적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1290일 1335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가라. 네 업을 누려라. 이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1290일 1335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예언 연구가들이 이거 잘못 풀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이걸 자꾸 어떤 또 다른 기간인 것처럼 문자 적용, 이중 적용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2300주야를 깨닫지 못해서 애타는 다니엘에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혀 또 다른 기간을 예언하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이게 다 끝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기간에 대한 1260년과 2300년 이 두 기간에 대한 어떤 힌트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자, 첫째는 이교로마, 둘째는 교황로마를 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를 주목하세요. 클로도 베쿠스라고도 하는데요. 라틴어로. 프랑스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클로비스, 이 프랑크의 왕이죠. 자, 위키백과를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해왔습니다. 508년에는 먼 친척인 퀼른의 왕 클로데리크를 살해하고 콜룬의 프랑크인을 병합했으며 전 프랑크인을 통합하여 프랑크 왕국을 수립하였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로마 교황과의 우호 관계를 보증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508년을 기억하세요. 508년 중요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위키백과 포털 사이트 치면 나옵니다. 이 해가 어떤 해입니까?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프랑크 왕국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로마 교황과의
우호관계를 보증했다라고 기록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후에 카톨릭과 왕조의 동향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 프랑크 왕국의 성립은 서유럽 세계의 형성과 그리스 교회에 대한 로마 교황의 지위를 확립, 요겁니다. 자, 508년은 프랑크 왕국 클로비스가 기독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로마 교황의 지위를 확립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 시간에 요건 따로 제가 설교를 자세히 할 겁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정치적 종교적 연합이 가져온 엘리야에 대한 핍박과 그 당시의 상황, 요걸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508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이 두 기간을 먼저 주목하세요. 2300주야와 1260일. 자, 정한 때와 마지막 때. 여기 보세요. 508년에 프랑크 왕국이 성립을 하고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교황의 지위를 확립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권이 538년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중세암흑 시대를 가능하도록 미운 물건을 세워줬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래서 508년부터 1290년을 지나가 보니까 역시 똑같은 1798년. 그래서 1290일 예언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사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508년부터 기다려서 1335일을 가보니까 1335년이 지나니까 1843년에 이르게 되지요. 자, 그러면 1843년까지 즉 2300주야 끝나기 1년 전까지 사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첫째로 1798년 지긋지긋한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 개봉되리라고 예언한 다니엘서가 드디어 온 세상에 개봉이 돼서 재림운동이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2300주야 예언이 성취되는 이제 끝나가는 그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더 이상 그 어떠한 예언적 기간도 필요 없이 2300주야 끝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역사적 마지막 때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드디어 1844년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이 있고, 여섯 번째로 조사 심판을 통하여 성도들의 지은 죄들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도말되는 이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복이 있고, 일곱 번째 드디어 계시록의 세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복이 있었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셋째 천사의 기별로 안식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특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1335일까지 2300주야 끝나기 1년 전인 1843년까지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당시까지 살았던 성도들 중에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다가 재림이 지체됨으로 이미 죽어 땅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 중에 특별부활에 일어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재림 직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품에 안겨 돌아가신다면 그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특별부활도 감사하지만 죽지 않고 이 무너질 장막집에 영혼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령한 장막집, 신령한 몸을 덧입을 수 있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사중평행 예언 드라마의 결말을 오늘 말씀 끝나고 눈여겨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해석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석한 성경의 다니엘서의 예언의 전모입니다. 자, 이렇게 일탈을 막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중평행 구조의 예언을 주셨고, 이 내막의 드라마는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됐고 성취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곧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4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앉아 계신 각 가정의 집에서 또 책상 앞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다니엘서 12장까지 강의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2년째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또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또 델타 플러스가 나타나고 람다 변이가 나타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강타하는 온역이 처처에 만연한 재림의 징조를 보고 있는 마지막 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여기 그림처럼 구름을 타시고 이제는 슬픔에 처한 자가 아닌 만왕의 왕 만주의 모습으로 천만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영광의 아침, 재림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예언대원에 참여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저 자리에 다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서의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